복음 안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복음 공동체인데 복음 안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 사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많은 응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부활이 있나 이렇게 늘 이제 의심하는 종교인들이 많죠. 그 부활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교회 다니는 신자도 그래요. 현대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잘 안 믿어요. 꼭 이제 봐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실제 보고 믿었잖아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공생애 때 그 모습으로 유령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성으로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활이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 땅 사역을 하셨죠. 그게 감람원의 사역입니다. 40일. 하시고는 이제 성천하셨죠. 자,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현장에 237 5천 종족 믿는 자와 함께하겠다.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걸 딱 믿는다면 겁날 게 없죠.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인데 곧 부활 공동체예요. 이 사단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사단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자꾸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도록 만들잖아요. 교회를 이제 자꾸 쪼개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쪼개느냐? 네가 교회 주인이야. 그게 사탄 메시지거든요. 교회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가 주인이라 교회. 내 멋대로 하는 거요. 어느 교회는 이 장로 한 명이면 지 멋대로. 왜 해외 선교하냐? 해외 선교하지 마. 장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고. 지가 교회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문제 오겠죠.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행사니까
많은 교회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괜찮아서 이 장로 딱 되면 무슨 뭐 큰 감투인지 주인 행세 딱 하면서 막 목회 태클 걸고 막 장로 간판 딱 달면 지가 주인이래. 이래가지고 막 다락방 교회 모든 교회가 문제 생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대로입니다. 그게 사탄의 종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 부활의 정인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니까. 부활의 가장 처음 정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부 기절 다 했다니까. 살아났다니까, 부활. 이래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무슨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 막 거짓말 딱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부활을 믿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한 거죠. 이 사단은 부활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복음 가진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당, 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이걸 뭐 영어로 뭐 로컬 처치 이랍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 중심의 복음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앙에 가장 본질적으로 최우선해야 될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하여 세운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뭘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강단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세운 가족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해버리면은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되고 인생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이 갖춰졌어요. 여러분 망하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가 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버려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약골이 있기 때문에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불신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다니까. 30년 불신자 인생 살 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참 은혜지요.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되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오늘 이 한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는 거고,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오늘 내 마지막 날인데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내 오장육부를 아시는 하나님, 약한 부분은 고쳐주시고 잘못된 영적 체질은 바꾸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갱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이 그래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생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걸 파라처치라 하는데 여기는 현장 전도 중심의 복음 공동체, 부활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되고 좋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 현장으로 전달 안 되면 주일날만 만족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6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이 은혜가 전달되고 지속하도록, 그게 현장 전도 시스템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사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시고요. 오늘 초대교회 본문 읽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단 말 아닙니까? 이게 현장으로 탁 이 말씀이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날마다 문을 확 열어, 전도문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다 전도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버려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그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복음 공동체로 세상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사단도요, 이 사단 공동체를 딱 이루고 있다니까요, 현장에.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3단체를 움직이죠. 물론 공산당 공산주의도 다 같은 무리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단체들도 같은 무리예요, 전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소수, 이 그림자 정부. 이게 전부 인간들의 악질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자꾸 고통 속으로 집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사단 공동체, 이 사단이 갖고 있는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신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사단도 아는 복음을 신자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믿는 부활을 신자만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도 헛것이라니까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이미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24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사단이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공동체를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힘을 딱 모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될까? 한국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될까? 여러분, 장로교 교파가 몇 개인 줄 압니까? 200개 넘습니다. 교파가, 교단이, 장로교만. 그럼 뭘 말하죠? 교단이 계속 쪼개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절대 사단 공동체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도 중직자들이 자꾸 딴짓하고 쪼개거든, 교회를 쪼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쪼개진 교회가 수십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몇십 명 모인 교회가 또 쪼개져가지고 또 교회 세웠다? 그런 교회는 사단이 우습게 봅니다. 그런 게 수십만 개 세워라. 겁날 게 없다. 이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신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교회가? 못 살립니다. 이 사단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 공동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원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 본질을 놓치는 날. 전부 중직자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 날. 전 중직자들이 교회 주인은 나야 라고 자기 목소리 낼 때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 절대 안 바꾸거든, 사람들이.
주인 바꾸면 되는데 주인을 안 바꿔요. 지가 주인이지. 그게 최고의 사단 메시지 아닙니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네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창조주야. 사단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속이잖아요. 사단 자신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으면서 남을 속여요. 여러분, 부활절은 뭐 1년에 한 번 이제 절기로 이제 지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 모레도 부활절, 1년 365일 부활절이 돼야 돼요. 부활절 날만 딱 부활절입니까? 24시간 1년 365일 부활절이라니까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하세요. 사도신경 여러분 올바른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그냥 건성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하는 사도신경 그 백날하면 뭐합니까? 진짜 믿어야죠. 정말로 믿어야 되죠.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24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저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저주 사망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망 저주 지옥 권세를 박살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자들의 영적 사실이다 무지 때문에 안 믿어지거든요. 무슨 뭐 시공간 초월, 뭐 하늘 군대 주의 천사 동원, 뭐 사단 결박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에 무슨 뭐 사단 결박권이 있냐 이런 신학자가 헛소리까지 했고요. 구약에 귀신이 있지 신약에는 귀신 없다 이러고 그 미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 이건 뭐 사단이 밥 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선명하고 원색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이러니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안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이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사실 좋은 물이 아니고 나쁜 물인데, 둔재인데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뭘 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자주 가잖아요. 우리 진종철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90세 이상 사셨어요. 100세는 채우지 못하고 가셨는데,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부활이 있으니까 장례식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날 게 없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우리의 인생 여정은 237 여정으로 가는 거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활 공동체를 상실해버리면,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세원교회 도대체 어디를 찔러야 이게 넘어지겠냐? 24시간이 연구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복음 공동체, 부활 공동체로 교회가 든든히 서버리면 모든 걸 살려버려요. 살려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다 살려요. 다 살려. 결국은 여러분 가족 불신자들이 죽기 전에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가족 구원 늦게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만 바가지는 막 끌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그게 가짜예요. 가만 놔두라니까요. 가만 놔두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따와요.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부활 공동체로 237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237하고 안 맞으면 그건 가짜 인생이에요.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중직자들 237하고 안 맞거든요. 그게 가짜라니까. 가짜.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가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보면서 야, 저는 가짜가 가짜요 그게. 가짜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너는 가짜 인생을 사냐? 복음 가졌다면 진짜 인생을 살아라. 분명히 그 인간은 복음이 없을 겁니다. 그게 가짜 인생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부활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이제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237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237하고는 안 맞아. 왜 뭐 자꾸 세계복음 하냐. 그럼 여러분 인생은 가짜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에? 짧은 인생인데 100년? 길지 않아요. 짧아요.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237하고 나하고 안 맞다니까,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 인생이라면 그건 가짜라니까요.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정말로 진짜 인생 살자니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24시간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악한 자 있습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꺾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복음 막는 이 악질들을 꺾어주시고, 닫힌 전도문 열어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헤롯 왕을 불러가신 주의 사제를 파송해서 악질은 불러가시고, 전도문 다 열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도거든요. 이런 축복을 왜 놓치고 사냐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사실실제로 믿는 믿음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닫힌 전도문, 제자의 문, 빛의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